예, 성가 연습을 좀 해보시게요. 150장. 성가 가사집 있으신 분은 가져오시고요. 150장. 이건 교당 봉불식 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 낙원이를 정정한 이론도량 우리들의 수건사업 오늘에야 이룩했네. 온갖 정성 한데 뭉친 우리 교당 봉불이여 이런 세계 경사로세 우리 교당 봉불이여. 간정교당도 봉불식 하셨죠? 그때는 이 노래가 안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온 노래입니다. 지난주 법회 때 불렀던 저희들이 이 가정에 지난주는 유령제 올리느라고 안 했지만 지지난주 배웠던 저희들의 이 가정에 법신부를 모십니다. 뜻을 모아 정성 다해 법신부를 모십니다. 저희들의 법신불 사은이시여 밝고 크신 그 은혜 한량없이 내리소서. 저희들의 마음마다 법신부를 모십니다. 생각 걸음 법신부를 모십니다. 저희 모두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평온하고 행복함이 넘쳐나게 하소서. 지지난주에 불렀던 78장. 네, 78장. 네, 무상의 노래. 공부와 사업 중에 가장 큰 고비 나마저 놓아버린 당 없는 세계. 이 고개를 넘어서면은 거기가 해탈이요 비아니라네. 모든 선업 힘을 다해 닦아놓고도 티끌만한 상이라도 맘에 머물면 한 점 티가 맑은 동자 어지럽히듯 도리여 삶도 계시 되기 쉬운 것 경전에 간곡히 이르신 말씀 항하사 모래수에 질보보시도 상 없는 법 닦음만은 못하다시고 마지막엔 법마저도 놓으시도다.
마지막에는 법마저도 놓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같이 열심히 하시게요. 109장 오늘 109장 진경. 잤다면 다북 자고 비었다면 텅 비어서 어렷한 거울 속에 파도 없는 잔물결이 고요히 움직이나니 진경인가 하노라. 닭자니 본래 맑고 기르자니 근본 커서 조촐한 둥근 옥을 아로 새긴 병통이라. 나마저 소상심 노음이 참수양인가 하노라. 소리로 못 전하고 동작으로 형용 못할 참극 나가는 길을 누구에게 물었기에 난 먼저 찾아온 이를 홀로 즐하노라. 150장 오늘 부를 겁니다. 150장. 네, 봉불식 노래. 151장은 가정의 이론상 봉안식 할 때 부르는 노래고요. 150장은 교당 봉불식 노래. 서울의 원남교당, 이문교당이 봉불식을 했습니다. 네, 150. 이 세상 낙원 이룰 정정한 이론도량 우리들의 수건사업 오늘에야 이룩했네. 온갖 정성한데 뭉친 우리 교당 봉불이여 이론 세계 경사로세 우리 교당 봉불이여. 우리 교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없어요? 네, 28장. 네, 우리 교도님들 18번 성가 18번 28장. 네, 28장 28장. 네, 28. 구름이 가리어도 다른 안양 그 다리요. 새 속에 얽매여도 뜻은 한결 그 뜻이라. 월초도 남쪽까지 홀라 앉아 운다거든. 내 어이 마음 고향 나의 도량 잊을 건가. 언제 다시 돌아갈꼬. 세세봉공 맹세한 곳 그리워라 나의 도량 내 영혼의 보금자리. 이 모원회가가 전무 출신 하다가 집안 사정이랄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분들 모임의 그 노래예요. 정산종사님께서 비록 전무 출신은 못했지만 여러분들끼리 모임을 조직해서 모원회라고 부르고 항상
고향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모원회가 조직이 됐고 그 노래입니다. 네, 오늘 150장 펴놓고요. 성가책은 150장을 펴놓고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원기 107년 11월 13일 정리의 법회와 함께 월초 기도식을 날입니다. 요즘에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여자 교도님들이 참 많이 안 나오셨네. 그리고 또 젊은 청운회 회원들은 오늘 하섬에 봉사 가느라고 또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리가 휑하니 좀 그러네요. 아무튼 지난주에는 그 이태원 참사 49제 유경기를 지냈고 오늘 월초 기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점 있으시겠습니다.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심정 만사요이야심동 전지여와 동일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심정 만사요이야심동 전지여와 동일제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심정 만사요이야심동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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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동심정. 기원문 올립니다. 기원문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원기 107년 11월 13일에 관촌교당 기원인 일동은 겨울 준비에 여념이 없이 새 마음으로 다시금 공부심 챙기기를 서원하며 월초기도를 올립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가을이 시작되는지라 겨울이 시작되는지라 조석간 일교차가 커져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녘은 무성했던 잎사귀를 거두어드리고 온통 다 뿌리의 기운을 함축하며 굵직한 줄기만 남기고 모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자연 만물처럼 마음으로 합하고 보는 자리로 향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을 거지를 마치고 한가롭게 앉아 일어나는 마음을 바라보니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 마음을 새로이 살려 대적공하겠습니다. 요란함을 많이 아는 만큼 자성의 정력이 쌓이고 어리석음을 많이 발견하는 만큼 해력이 쌓이며 글러진 마음을 찾는 만큼 자성의 세력이 정력이 쌓이는 것을 알아가는 겨울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달에는 총단회와 중앙교회가 열려 모든 제가 출가 교도들이 지혜와 역량을 합하고 교단의 공부와 교화 사업을 점검하며 내년을 건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 또한 교화단 각 단별로 결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여온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고 판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가까운 실력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리타의 도를 터득하여 이웃과 사회에 보온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기원인들의 가족 모두가 자신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연의 은혜와 인력을 알아서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변함없는 공부심으로 은혜의 길,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렴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에도 가족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겪어야 할 마장이라면 가뿐하게 지나가도록 이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하님께 사대를 올립니다. 건전지가 다 달아서 맞습니다. 됐어요. 무선 마이크라 건전지 2개밖에 안 들어가서 금방 달아지네요. 독경 올립니다. 이론 상서원무 이루는 언어도 나의 입장저의 오유무 노월의 생사무님 바전지 부모 농포법률의 본원이요 대불조사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넘게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냉노병사와 타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징극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어근의 생어운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이 법신불리론상을 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해고은혜는 이불지언정 반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바라밀다 심경 환자제보살행심 마냐바라밀다시 조견오원계공도일체 오액 하리자색 부리공공부리색 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하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불고부정부중불감 시고공증무생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족법 무한계내지 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다의 하냐바라밀다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고경열반 삼세대부를 하냐바라밀다고드간욕따라 삼맥삼보리고지마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불어고설 파냐바라밀다주 즉설주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정정주 법신정정법무의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왕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정정법무의 아득개광
대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다마악주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주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남악주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주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아막주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주자소멸 성가 150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낙원 이룰 정정한 이론도량 우리들의 수건사업 오늘에야 이룩했네. 온갖 정성 한데 뭉친 우리 교당 봉부리여 이런 세계 경사로세 우리 교당 봉부리여. 다음엔 109장입니다. 109장 딱 펴놓으세요. 다 같이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법어 봉독은 정전 23쪽 이론상 진리 수행품 20장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근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무한 자리로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의 jo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지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정전 154쪽 수행품 20장입니다. 20. 송도성이 신문을 애독하여 신문을 받으면 보던 사무라도 그치고 읽으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기사의 제목이라도 본 후에야 안심하고 사무에 착수하더니 대종사 하루는 경계하시기를 내가 소소한 신문 하나 보는데 그와 같이 정신을 빼앗기니 다른 일에도 혹 그러할까 근심 드노라.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범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려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받지 못하고 멸망과 고통을 스스로 지어나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신의 안정과 해방을 얻지 못하나이라. 내가 이러한 작은 일에 너를 경계하는 것은 너에게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하여 능히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면 영원히 나의 참되고 거듭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이상 수행품 20장을 같이 봉독하셨습니다. 마음 대전하는 일상 수행의 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좌승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좌승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구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구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중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탐욕 생활을 사욕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심 없는 사람을 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10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진경. 진경이 뭐예요? 진경. 거울. 네, 참다운 거울. 네, 성품짜리 말하는 겁니다. 잤다면 다북자고 비었다면 텅 비어서 구렷한 거울 속에 파도 없는 잔물결이 고요히 움직이나니 진경인가 하노라. 닭자니 본래 맑고 기르자니 근본 커서 조촐한 둥근 옥을 아로 새긴 병통이라. 아마도 수양심 놈이 참수양인가 하노라. 소리로 못 전하고 능작으로 형용 못할 참극락하는 길을 누구에게 물었기에 남 먼저 찾아온 이를 홀로 즐겨 하노라. 다음은 설법순으로 성탄 박선재 교무님의 법문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와 경례.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 1박 2일로 하섬 들어가서 열심히 벌초 작업하고 있는 청운회 임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비까지 와서 그쳤죠? 아침에는 일도 못하고 11시 배를 타고 나온답니다.
하섬이 다리가 없어서 배 타고 다 들어갔다 배 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섬의 그 아름다운 경관이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리가 있다면 다 훼손돼 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도 교무님들도 단 모임을 해요. 저희도 이게 지역별로 교화 단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임실 오각단, 그 교무님도 단은 좀 어려워요. 영어가 이름이. 그래서 임실 지구장님이 임실교단 교무님이 단장이고 저기 이제 군법회부는 구일승 교무님이 중앙이에요. 단장님은 지구장님이나 이제 선배님들이 하시고 중앙은 이렇게 팔팔한 젊은 교무들이 중앙을 하고 저희가 6일 날 일요일이었죠. 유령제를 지내고 7일 날 여수 순천만을 들렀다가 여수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이제 모처럼 코로나도 이제 마스크도 벗어라 이러니까 야외 단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쭉 코스를 다니다가 어디를 갔냐면 무술목이라는 데를 갔어요. 무술목. 여수 그 해변가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파란 바닷물에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만한 돌멩이가 막 바닷가에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는데도 발바닥도 아프고 이 돌멩이가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흔들흔들해서 또 이제 넘어지면 이제 일 나죠. 이제 뼈에 부딪혀가지고 발목이 이제 나가거나 이제 금이 가거나 불안한 그런 해변가를 다녀왔어요. 연세 드신 교무님들도 막 야 여기서 넘어지면 우리 끝난다 막 이러면서 조심조심 하다가 앉았다가 또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가면서 보니까 파도가 왔다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거기는 조수간만에 차가 그다지 남해안이니까 그다지 심하지 않은 곳이에요. 파도가 왔다 치고 왔다 치면서 뭘 가지고 오냐?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쓰레기. 파도가 가벼운 굴 껍데기, 굴 껍데기를 싹 싣고 와서 그 언덕처럼 거기 한 5m 정도 되는 곳에다가 쌓아놓고 또 자잘한 자갈돌이나 좀 이렇게 파도에 쓸려다니는 그런 그 돌은 확 옮겼다가 그게 아마 둑처럼 방파제 같은 둑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쫙. 그런데 막상 바닷가에 그 물하고 찰랑찰랑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너무 돌이 단단해가지고 크고 박혀 있고 바닥에 거기에 박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은 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게 쓸려서 깎여서 돌은 아주 그냥 맨들맨들해요. 사람들이 교무님들이 야 여기서 제일 이쁜 돌을 골라서 주머니에 담아가자 막 이런데 이쁜 돌 주머니에 넣어갈 정도의 작은 돌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다가 포기하고 앉아있다가 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냥 바다 좋다 제가 그랬죠. 무슨 사물이든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걸 잘 관찰해라.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관찰했어요. 큰 돌은 그대로 박혀있고 짜잘한 돌은 물러와서 방파제 뚝처럼 그렇게 쌓여갖고 퇴적물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고 신심이 어떤 큰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험난한 바닷물이라도 험난한 경계라도 꼼짝도 않고 제자리를 탁 지키고 있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보면 김장한다고 안 와. 어저께 우리 집 김장하고 오늘은 옆집 김장이 그 집 가서 김장하느라 허페를 안 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 해줘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비가 오기 전에 김장을 맞춰야 된대요. 그런다고 어제 몇 군데서 전화를 하시고 막 김치도 저한테 주시면서 근데요 교무님 이 김치 교무님 드시고요 제가 내일은 법회를 못 와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일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집에 김장을 했으니 내일은 옆집에 김장을 저기 품앗이 해주러 가야 되니 법회를 결성합니다. 이러면서 김치를 받는 건 좋은데 법회를 안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는 한 예고 저희 교도님들 생활하는 거 쭉 보면 어떤 작은 경계에 문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고 그 문턱을 발로 차면서 다시는 교당에 안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건 이제 저기 조약돌이나 그 굴 껍데기처럼 방파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벼운 뿌리가 얕은 그런 신심을 가진 교도님들이겠다. 그리고 저도 수행을 하는데 굳은 아주 꿈쩍도 않은 그냥 굳건한 비바람이 불거나 법당이 춥거나 살얼음이 얼거나 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수행자가 공부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게 무슨 항이냐면 무술목이라는 여수 바다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불보살들은 공부해서 도를 깨치고 했던 그런 불보살님들은 생사대사를 아셔요. 인과보험도 알으죠. 그래가지고 이 만생령의 이거 인간사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이거 다 알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그 또 중생들의 마음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걱정이 많아. 근데 중생들은 몰라. 생사대사가 보통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범부 중생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르니까 걱정도 안 해. 모르니까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신나서 그냥 시비 이해에 끌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감정의 희노애락 감정에 막 끄달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뭘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말하면 화가 났다가 깔아앉았다가 열이 났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비가 와서 길가에 웅덩이가 파이죠. 지금은 이제 세면으로 싹 포장을 했기 때문에 웅덩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밭고랑이나 논두러 가면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이 고였을 때 올챙이들이 거기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신나게 막. 근데 햇볕이 쨍쨍하니까 그 물이 점점 증발되면서 물이 적어져요. 그리고 저거 내일이면 물이 다 말라가지고 저 올챙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쩌지? 그래서 보면은 올챙이를 그대로 논에다가 던져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큰 웅덩이에 물 많은 웅덩이에다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자신을 보면 스스로를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팔딱팔딱 거려서 막 수염치고 논단 말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불보살님 성현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게 신나게 노는 거예요. 아이고 이태원 내일 오밤중에 10시에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고 막 신나게 논 거예요. 그중에 유명을 달리한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뭐 마약을 한 사람들도 끼어 있을 것이고 또 설사 사람들 더미에 묻혀가지고 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 신나게 놀았지. 음악 나오고 막. 그래서 여기 줄을 서세요. 빨리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말이 안 들려. 경찰이 없었냐? 경찰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들려. 그 막 들리는 술집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또 인파들의 사람들이 조용히 거기 갔겠어요. 막 있는 음악 다 틀어가면서 그러고 있어서
줄을 서세요. 거기 인파가 너무 많습니다. 좀 이쪽으로 나오세요 하는 소리가 밀어 이렇게 들리는 거야. 우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밀다가 이렇게 압사 사건이. 얼마나 그것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종제식을 하고 되게 피곤했어요. 그날 이게 막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생각지도 않은 교도님들이 오시고 삼봉교당을 못 찾아서 막 핸드폰을 두고 어떻게 오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오늘 천도를 잘 받으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분산하니까 정신이 산만해.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고 하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시간이 몇 시가 됐어 하고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그렇게 압사 사건이 나서 아이들이 100여 명, 100명도 넘는 아이들이 죽었다. 기사가 딱 떠서 내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어.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고 중생이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바다로 가거나 강으로 가야 되죠. 비린내가 안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계곡, 맑은 계곡이 쫄쫄쫄 흐르는 데를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큰 은갈치를 잡으려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휙 던져서 잡아야 돼.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물을 싫어해. 가까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해.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돈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제가 그런 심정이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주도에서 집을 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2,400만 원인가 1,200만 원인가 밖에 없어, 통장에. 제가 이 통장을 한번 휙 돌려가지고 0이 하나 딱 붙이면 좋겠다 그 생각 들고, 이 세상에 막 돈이 많은데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대전교당에는 이렇게 돈이 없어. 대전교당의 통장이 두둑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하는 심정을 제가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업을 하면 족족 성공하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 그런데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대종사님 교법을 멀리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고를 안 해. 그냥 이렇게 듣고 집에 가면 땡. 교전은 저기 선반에 올려져 있어. 이렇게 바닥에 발로 차고 다니면 죄송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올려. 책장 손도 잘 안 닿는 데다 막 올려놔. 교법을 싫어해.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제 모습이 별로 좀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사람들 휙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그건 외모지만 안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어떤 작은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굳건하게 내가 하는 일을 확 밀어붙여서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나 그게 안 돼. 이럴까 저럴까. 에이 뭐 다 내일부터 하지. 이번 주 오늘이 27일이네. 내달 12월 달부터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인격이 성숙될 수 있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에다 실어놨는데도 교법을 안 봐.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 그것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와 똑같아. 지금은 뭐 내가 손수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야 생선을 먹지는 않잖아요.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분들 수고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트 가서 사오고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게 경계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내가 향상되고 싶으면 교법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교법을 끌어다가 내가 사용을 하고 인격 도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경계 속 들어가려고도 안 하지. 이제 그 경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수도인들, 이제 교무님들 경계를 피해. 그 여수를 한 바퀴 도는데 어떤 교무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게장이나 게 무침을 사고 싶은 교무님들 안 계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공지를 해. 그러면 여수 시내를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그건 밥도둑이에요. 그거 사면 밥만 많이 먹어요. 아이고 살쪄서 안 돼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봉고차에 탄 교무님들이 모두 공감한다고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밥 많이 먹고 살찌는 경계를 나는 피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쳐다도 안 볼 거다. 그 게장이나 게 무침을. 네, 그래가지고 피경을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계. 그래서 제가 내 공부는 2단계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구나 내 공부는. 그 맛있는 그 게장을 사가지고 게 무침을 사가지고 놓고 절도 있게 뭘 분량만 밥 반 공기를 먹는다. 그러면 그 분량만 게다리 하나만 꺼내서 그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제가 맛있는 거예요. 보면 한 공기 꾹꾹 눌러서 한 공기를 다 먹고 또 퍼다가 또 먹고 이래요. 그래서 나는 피경하는 단계구나. 공부를 놓고 내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경계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수행을 해가지고 더 고귀한 인품을 가진 다 바람아마도 막 자비스러움이 흘러넘쳐 맑은 기운이 막 품어나와. 그런 사람이 되려면 교법 속으로 들어가서 교법을 내 생활에 끌어다가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 그 탈무드 목사 그 유태인들 목사를 랍비라 그래요. 랍비. 탈무드에 나오는 그 목사들을 랍비라고 표현을 해요. 이름을. 랍비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 안식일에 설교를 하러 나가고 집에는 그 랍비 목사의 부인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었어. 근데 아이들이 아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두 아이가 같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의술도 빈약하죠. 병원도 멀리 있지요. 이러니까 집에서 단방역으로 이렇게 처치를 해도 아이들이 낫지 못하고 죽는 수가 많았어요. 두 아이가 같이 이제 목숨을 딱딱 시들시들하더니 딱 숨이 멈췄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2층에다가 아이들을 옮기고 하얀 보로 딱 덮어놨어. 그냥 안식일 설교를 끝나고 이제 랍비가 집에 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한테 물어볼 말이 있다. 부인이 하는 소리예요. 당신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좋은 보석을 맡겼어. 나한테 아주 좋은 보석을 맡겼다가 잘 보관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 맡긴 보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요. 당연히 돌려줘야지. 맡겼으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손상되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갑자기 달라고 하면 딱 내줘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비로소 아내는 말을 합니다. 사실로 아이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맡겨두었던 우리 아이들 보물 보석 같은 두 개의 귀중한 보석을 찾아갔다고. 우리한테 잠깐 맡겼는데 조금 전에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랍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울고 이렇게 다 꽃도 펴보지도 못했는데 어려서 약도 못 써보고 죽었네 어쩌네 하면서 막 그 통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이 잠깐 우리한테 맡겼다가 다시 찾아갔다라고 해서 그렇게 슬픔을 극복을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탈무드에.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탈무드에 나온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신 말입니다. 구산 스님이라는 분이 1909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송강사 주지 스님?
송강사 저기 송강사가 어딘 줄 알죠? 아시죠? 어디 있어요? 네, 순천에 있죠. 그 송강사 주지 스님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미모의 그냥 일본 여자 둘이 이제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처럼 막 여행을 하고 그런 송강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들렸어요.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주인이 있는 몸이요 주인이 없는 몸이요 이렇게 물었어. 일본 여자들한테. 그랬더니 일본 여자 한 사람이 우리 주인은 내 주인은 일본에 있습니다. 같이 못 왔다고. 일본에다 두고 나 혼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딴 데 있다고 하거나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딴 데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면 어찌 그게 살아있는 목숨이냐. 일본 여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구산 스님이. 어찌 산 사람이 내 주인은 딴 데가 있다고 하고 내 주인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몸뚱이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그 있죠.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본 여자들은 한 사람은 일본에다 두고 왔다 그러고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해서 주인이 없다고 하고 구산 스님이 그렇게 호통을 쳐요. 저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쁘게 화장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냐. 정신 차려서 공부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남편은 금생의 배우자이지 어찌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몸뚱이가 있기 전이나 이 몸뚱이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주인이 있다. 네, 태어나기 전에 주인이 이미 있고 내가 명 다해서 죽어도 사라진다고 해도 주인은 남아있다. 그 주인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찾아라. 구산 스님이 그래요. 마음속에서 그 주인을 찾아야 산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주인을 찾도록 하지. 그리고 한국에 온 선물로 멀리서 배 타고 한국에 왔으니 내가 주인 찾는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먹고 자면서도 이 먹고 돌아다니면서도 이 먹고 그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 선물을 줬다 그래요. 이 주인을 찾은 사람이 찾아서 잘 수호를 하고 또 잘 사용을 하고 단련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불보살 성현들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지만 이분들은 생사대사를 알아요. 생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인과를 알으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떤 과보를 받는다는 걸 아주 그냥 그 투명한 맑은 물에 그 구슬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또릿또릿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만생령이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저 일본 여자들처럼 일본에다 주인을 놓고 오고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 주인이 없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범부중생. 이분들은 생사대사도 모르고 인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고 만생령이 무슨 내 가족처럼 느끼기는커녕 우선 내가 보이는 내 가족이나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다. 공도의 주인은 결론은 그거예요. 공도의 주인. 공도편 16장 17장에서 정산종사님 말씀하셨어요. 공도의 주인은 걱정할 일은 누가 해요? 종법사님 혼자 하셔요? 내가 하고. 걱정할 일. 우리 교당에 큰 문제가 있어. 내가 하고.
그리고 알뜰히 챙겨. 관청교당에 이렇게 계시는 분 누가 아프신가, 누가 왜 안 오셨나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고 오든지 말든지 누가 결석을 오래 하는지 관심을 안 두면 안 돼.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 우리는 불보살 성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공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 결석했나 집에 가서 전화도 하고 안 보여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렇게. 네, 그렇게 잘 알뜰히 챙기고 무슨 일을 해결하는데 끝까지 힘을 쓰는 사람들이 공도에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술목의 그 바위들처럼 경계가 천만 경계가 온다. 또 함지사지를 당할 일이 있다든지 또 백천사마가 막 몰려와도 꼼짝도 않고 그런 분들이 믿음이 깊은 참된 주인, 교단의 주인이고 교당의 주인이다. 이런 분들은 고락을 전체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분들. 11월 달이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단별로 결산을 하죠. 2,000원씩 단비를 내준다면서요. 이제 단비를 누구누구는 얼마 냈고 누구누구는 얼마 냈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해가지고 어떻게 썼고 그러니까 단원들한테 먼저 주고 올 1년 단비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서 단원들한테 회계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2,000원 받았는데 1,000원씩만 받을까? 아니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공부를 해볼까? 이제 그냥 이유 없어도 일주일 중에 한 번은 우리 단원들한테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단장총 모여가지고 그냥 저기 삼성 반장 가서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고 청운회나 본공에도 역시 어떻게 수입이 들어왔고 어떻게 지출을 했고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그것이 모이면 저희 이제 관총교당 전체 자료가 1년 회계 보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내주신 헌금금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했다 하고 이제 저는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공도의 주인 이전에 활동 겉으로는 공도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도 하시지만 참다운 태어나기 이전 이 몸뚱이가 나타나기 전 주인은 어디 있고 내가 이제 명이 다 해서 이제 숨이 딱 멈췄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땅에다 묻지도 않아요. 화장터에 가서 확 태워버려. 태우는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럴 때 이 몸뚱아리가 한 줌의 재로 변했을 때 주인은 어디로 가나? 연마하면 사시기를 11월 달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